짧은 시간에 이렇게 압축해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에 그 강사진들이 호화스타 강사들이 다 제일됐네요. 이야, 신종원 목사님 여기 뜨시네. 전치상 목사님, 신경성 신 목사님 두 분이군요, 그죠? 서정원 목사님. 그 다음에 가족 음악회 있고 부흥회 여러분, 김영재 목사님 아셔요? 우리들 교회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갔다 왔는데 아주 많이 감동도 받고 좋습니다. 거기는 구역 예배를 하게 되면 다 그 기도를 이렇게 자 기도 제목을 내놓고 다 기도를 해주고, 나중에 구역장은 각자를 놓고 쭉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나누고 또 카톡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역에서 카톡에 기도 제목을 올려 가지고 전 구역원이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청 목사랑 방문한 데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뭐 6명인가 얼마 안 되니까 월요일 날은 A, 화요일 날은 B 이렇게 자기 올리는 날이 있대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다 기도해 준대. 뭐 그런 아이디어도 좋고, 아니면 뭐 자유롭게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올려가지고 다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곡 기도회가 굉장히 이거 유명한 건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광고가 나갈 겁니다. 자, 오늘 할 거 우리 6과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다 짚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도할까요? 95쪽 찾았습니까? 무리가 몰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멘. 그 아이스 브레이킹은 얼음을 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서인데, 옛날에 냉이와 쑥을 캐건데 제가 냉이를 캐본 사람이에요. 쑥도 캐보고. 그래서 옛날 상계동에 가면은 푸대자루를 들고 우리 어머님이랑 푸대자루 가득 했어요. 캐가지고 그 흙이 좀 있죠? 그걸 다 씻어가지고 고추장인가 먹고, 뭐 된장에 넣어서 먹고, 그렇게 많이. 쑥은 뭐 많이 쑥덕쑥덕거릴 때도 쑥 먹고. 어쨌든 냉이와 쑥을 굉장히 많이. 근데 그런 경험 벌써 몇십 년 됐네요. 우리 언제 단체로 한번 냉이 캐러 한번 갈까요? 네? 뭐라고 웅얼거리는데 뭘? 네? 아, 철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철 들면 갑시다. 아이, 빨랑 철이 들어야지. 그 머루와 다래가 다른가요? 포도, 머루, 다래. 그래서 여기 노래 보면 이게 어떻게 부르냐면 저렇게 불러요. 어떻게 하냐면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파란 하늘빛 물이 들지요. 어여쁜 초록빛 손이 돼. 초록빛 여울물에 두 발을
담그면 물결이 살랑 오르만 물결이 살랑 오르만 저요. 이거 우리 때 있었는데 여러분 때도 있었나 봐요. 아니, 좋은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저는 도봉국민학교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디 나왔어요? 뭐라고 말하는?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자, 국민학교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나왔다. 없어요? 초등학교는 없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은혜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다 목마 딱 태우고 이 노래를 늘 불렀어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그럼 얘가 담그면 그러고, 그때 4살인가? 4살 5살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까먹다가 학교에서 그거 듣고선 기억한 거야. 그래갖고 아빠가 그때 나를 목마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노래 불렀지.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았는지. 이런 게 참, 이게 저는 이제 어릴 때 추억에 남는 게 뭐더라? 뭐지?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작하죠? 아니, 그거 아닌데. 아빠하고 나 그거 아세요? 만든 꽃밭에 뭐 채송화도 뭐 이런 거, 그거를 어렸을 때 많이 그럴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1번 게네사렛 호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죠? 갈릴리 호수인가요? 바다인가요? 호수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다다. 그 원래는 호수예요. 호수인데 옛날에 히브리어에 얌이라 그러는데 물만 많으면 무조건 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수와 바다를 구분을 안 해가지고 그게 호수로도 번역이 되고 바다로도 번역이 되는데, 사실상은 이게 호수죠, 그죠? 그 헬몰산에서 내려오죠. 이게 오른쪽이 11km, 위에가 21km 이렇게 되고, 둘레가 뭐 53km인가 그렇게 되고, 깊이가 수심이 한 26m, 깊은 데는 43m인가 그렇게 돼요. 거기 제일 유명한 고기 이름은 아세요? 베드로 고기인데 우리나라 붕어 같아요. 붕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 큰 붕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튀겨서 먹는데, 아직도 베드로 고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가 다 고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2번, 이게 뭐냐면 호수 모양이 비파를 닮았다 그래서 그 비파가 긴네렛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름이 와전되어서 게네사렛 됐어요. 근데 디베랴는 로마 황제 디베랴를 기념한 도시가 디베랴거든요. 그게 가까이 있어서 거기 접한바다라고 해서 디베랴 호수. 또 갈릴리 지방에 있는 호수라 그래서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어쨌든 히브리어는 얌이에요. 얌이 호수로도 번역이 되고 바다라도 번역된다. 어쨌든 히브리어 사람들은 물이 많이 모이면 무조건 얌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온 때는 언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해서 뭐 할 때? 그물을 씻던 때.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해서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3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은 뭐라 그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죠. 4번, 순종하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는 물고기 힘이 많아서 그물이 어떻게 될 정도였다? 찢어질 정도. 아유, 입이 찢어지겠네. 뭐 좋은 거죠. 그물이 찢어지는 거 좋은 거죠. 5번,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의 반응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뭡니다? 죄인으로서이다. 기적을. 6번,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축복이 뭐죠? 이후로 내가 사람을 뭐하리라? 뭐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더 깊은 묵상과 적용 1번 읽어봅시다. 문제 뭐죠?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의 밤을 보내고 그의 배가 빈 배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실패의 밤, 인생의 배가 빈 배가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죠. 이거는 나눠봐도 좋아요. 이게 꼭 뒤에도 이제 그런 문제를 나눈 문제로 했는데 저희가 언제 그 인생의 실패 몇 번 얘기해도 좋죠.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쪽에 그 해설 시작.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이 빈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살벌한 생존 경쟁에 져서 빈배가 됩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빈배가 됩니다. 완전히 병이 들어 빈배가 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빈배가 됩니다. 세상에서 눈에 볼 때 빈배처럼 처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빈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빈배는 절망을 의지 않습니다. 빈배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기뻐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자는 학자나 관리나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자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요, 병자요, 죄인들이요, 전도까지 세상에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죠. 그 빈배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수 있어요. 인생의 빈배가 됐을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나는 언제가 빈배였다. 내가 옛날에 재수를 했어. 옛날에 시련을 당했어. 뭐 좋고. 특별히 뭐 이렇게 배우자를 잃을 때 아주 충격이 많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차기복 권사님 있었는데 많이 충격. 옛날에 법원장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법원장. 이분이 뭐 고등법원에도 계시고 아주 잘 나가고 법원장까지 있었는데 그 부인이 배집사님인데 얼마나 남편 사랑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신방할 때는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는데 결국 돌아가셨죠. 돌아가신데 그 마지막 장례를 하는데 그 세문안 동산에다 이제 안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딸이 셋이에요. 근데 큰 딸이 수능 만점 맞았어. 그래서 전국 수석을 하고 서울 법대를 갔어요. 그다음에 둘째 딸은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그런데 그 둘째 딸이 아빠 앞에서 눈물이 나서 못했는데 이제 연주할게요 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더라고. 아빠한테 연주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을 하는데 그 부인은 뭐라면 여보 이제 퇴근해야지 왜 여기 있어. 근데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다 울잖아요, 그죠? 눈물 나고.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교회를 안 나와.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한 1년인가 안 나와. 그 다음에 나온지 안 나온지 뭐 교우 바뀌고 그랬는데 그렇게 상처받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배우자를 잃을 때 충격을 많이 받는구나. 근데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 충격을 극복하는 방법은 교회 하루 종일 사는 사람의 충격을 안 받더라고요.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뭐 이렇게 바쁘게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잘 극복을 하는데 집안에 시간 많고 혼자 멍하니 있는 사람은 늘 이렇게 슬픈가 봐요. 그래서 약간 자기를 바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죠. 자, 누구나 너무 빈배가 있습니다. 자, 자녀가 뭐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도 참 쉽지 않죠. 2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의 순종이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이적은 원래 밤에 고기를 잡고 밤에 고기는 어떤 곳에 옵니까? 깊은 곳이 아니라 호숫가 얕은 곳에 모여요. 밤에
밤에는 이렇게 가장자리로 딱 와요. 왜냐하면 물고기 밤에 호숫가로 몰려오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다 던지라 그랬어요? 깊은 곳에 던지라니까 상식에 안 맞는 지금 지시를 하는 거죠. 자, 2번은 뭐예요? 고기를 잡는 중이라면 10번이라도 던질 수 있겠지만 이미 일을 끝내고 그물을 다 기어놨어요. 그러면 고기를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뭐 다시 던져라 그러면은 아유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그렇게 일할 기분이 사라지죠. 그것도 밤새도록 뭐 많이 잡았던 일이 아니고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라 그러니까.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데 다 지나고 끝났는데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세 번째는 답 아시는 분? 응? 어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그랬죠.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부의 자존심. 그리 넓지 않은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훤한데 몇십 년간 했잖아요.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그리고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려면 여기 내려라 저기 내려라 목수가 어부에게 가르치고 있다. 어떤 건 넌센스죠. 자, 3번 베드로가 주님의 기적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라 고백한 이유 아시는 분? 구약에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특성이 전지전능 아니에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여기는 없는데 던져라 그러는데 그렇게 찢어지게 하니까 이거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죄인이 보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랬죠. 구약의 존전 자기가 죄인을 발견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거기 있죠. 이사야.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4번 10절에서 사람을 취하리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구원하는 의미예요. 영혼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죠.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기 잡는 어부와 시작. 아 여기 아니구나. 5번이 따로 있구나. 5번인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고기 잡는 것보다 영혼 구원 사역이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고기 100마리 잡는 거랑 사람 한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랑 어떤 게 귀할까요? 사람이 더 귀하죠. 고기 100마리보다. 영혼 구원이 훨씬 귀한 사역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게 큰 축복이죠. 그리고 상급이 많아요. 하늘나라 상급. 자 읽어봅시다. 고기 잡는 어부와 시작. 고기 잡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와는 그 가치와 진가를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은 수천 수만의 물고기보다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신다. 어느 정도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영혼 구원은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히 한간 물고기 잡는 어부에 지나지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영혼 구원의 역사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주님에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고백할 때에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잘 알겠죠? 큰 축복을 받.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찬송 이거 부르시면 돼요. 6과 처음 보면은 찬송 259장 있죠?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뭐 더 이렇게 격식 차려하려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 좋은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259장 부르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그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나누고 아니면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하세요. 아이스 브레이킹 나누고 말씀 나누기에 또 본문이 있죠. 그죠? 아이스 브레이킹 나누고 그렇게 그런 걸 넣어서 하면 되겠어요. 아이스 브레이킹 나누고 그다음에 찬송 그다음에 뭐 성경 읽기 이런 거를 넣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메시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실패한 고독한 밥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던지라 말씀하시므로 그의 빈배를 그물이 찔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바꾸어 주님을 증거하는 바울이 되게 하십니다. 들에서 외로이 양치던 목동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바꾸어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여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이 그 옛날 베드로를 찾아온 것처럼 실패와 눈물과 고독의 밤을 지내고 있는 인생의 빈배가 된 여러분을 찾아오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빈배를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보화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채워지되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잿빛 인생을 아름답고 존귀한 금빛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빈배가 됐다고 우리 기독교인은 낙심하지 않아요. 옛날에 왕년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아프고 병들고 그런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따라합시다. 절대 죽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죽기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하면 너무 행복했다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 주님 잘 믿고 사명 잘 감당하고 헌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헌신이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주를 위해 헌신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그 놀란 거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 여의도 땅은 거제도도 안 가져갔대. 그렇게 쌌대. 뭐 풀라고 뭐 압구정은 더 했죠. 뭐 그런 거. 그럴 줄 알았으면 만평만 사갖고 신정호 이름을 했으면 얼마죠. 그렇게 쌌으면 우리 아버지 참 한 평도 안 사놓고 가셨네. 뭐 우리 아버지는 원망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그때야. 그 이전에 내가 아는 장로님은 광화문에 땅을 사고 빌딩을 올렸더니 평생 먹고 살아. 빌딩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걱정 없어. 너무 많이 나와서 주체를 못해. 그 돈 어떻게 쓸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건물 하나 있으면 땅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참 집도 없는 사람도 많죠. 그렇게.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주를 위한 헌신이 이렇게 귀할 줄 몰랐다. 그 탄식할 정도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래서 젊었을 때 일 많이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성가대 상 많고 교사도 상이 많고 성가대도 많고 어쨌든 뭐 물 한 컵 준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봉사 많이 하시고 제일 큰 상은 전도겠죠? 영혼 구원이겠죠? 영혼 구원. 여기 지금 김앤박 거기 있는데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우리 사형리 갖고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들어요. 말하면 잘 들어요. 이분들이 하루 종일 누워 있고 할 일이 없으니까 누가 가서 다정히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대 가서 머리를 깎아주고 그렇게 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가서 봉사 전도, 어린이들 전도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랑 부모 사랑 형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 우리 구 아래 부모님이 없는 그런 자녀들, 그다음에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뭐 자녀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사랑 부모가 되어 주는 거야. 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자매결은 맺는 거지. 한 달에 한 번은 불러다가 식사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데려오고, 그 교회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사랑 형제가 돼서 같이 뭐 모르는 거 영어도 가르쳐주고, 뭐 악길도 인도해주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심지어는 맨날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런 애가 그 사랑 형제, 사랑 누나가 잘 인도해갖고 그런 걸 다 극복해.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줘. 100만 원. 우리 그 세문학교는 장학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거 막 서로들 지원하더라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장학금 많이 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중학생만 주는데, 중고등만 주는데 사실은 대학생이 어렵거든요. 대학교 때 어려운 대학교 좀 지원해주고, 근방에 있는 그 학교들, 그런 학교에 또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주고 그러면 되게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나눔의 시간은 여러분하고 요 예화 읽어보고,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바랄 수 없을 때 바라, 순종이 어려울 때 순종한 경험, 빈배가 나쁜 것이 아니다. 빈배의 긍정적 의미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다 한번 빈배의 긍정적 의미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쉽죠. 저희 안수지사님 형님이 어젠가 그제 돌아가셨거든요.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씨가 안 먹혔어. 전도하면 씨가 안 먹혀. 가장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나중에 암에 걸려갖고 돌아가기 전에 그때 예수를 믿더라고요. 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복음 다 전하고 하겠냐 그러면 믿겠다고 다 그러고, 그리고 그때는 뭐 완전히 제정신이야. 믿겠습니다 그러고 다들 놀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저 형이 어떻게 저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때만 말짱하고 좀 지나자마자 의식을 또 잃어버려갖고 어젠가 돌아가셨어요. 그거 억수의 운이 좋죠, 그죠? 죽기 바로 직전에 기차문이 탁 닫히려는데 싹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게 운이 좋아. 하나님이 또 구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집사님이 기분 좋았는지, 그때 이제 한 통 냈어요. 강남에서 짜장면도 먹고, 여러분 팔보채를 먹었나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양장피를 좋아하는데 그걸 먹구나. 얼마나 좋으면 그런 걸 내겠어요. 형을 구원했잖아. 도저히 안 넘어가는 형이 예수 영접 탁 하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게 낮아졌을 때 주님께 많이 돌아와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작은 아버지가 방첩대 그러면 옛날에 아주 끝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사면은 중령 소령도 잡아가. 벌벌 떨지. 근데 이번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 작은 아버지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교회 가면 아직도 다니냐? 그 졸업하지 않았어?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창리 비무장지대 사는데 1호 집이야. 대장. 그 공비를 17명 잡았대. 맨손으로. 맨솔에담도 안 바르고. 그래가지고 17명 잡고, 그래갖고 1호 집이야. 얼마나 권세가 있어. 호랑이야 거기선. 그래서 박제를 하면은 군인들이 이제 독수리도 갖고 가고, 매도 갖고 오고, 꿩도 가져오고, 그러면 고기는 먹어요. 거기서. 꿩은 어디에 먹냐면 만두를 해 먹어요. 몰랐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꿩은 만두. 근데 제일 맛있는 고기는 내가 볼 때는 매고기가 제일 맛있어. 매를 모닥불에 구워 먹는 게 최고의 맛이에요.
그 기억이 나. 어쨌든 근데 그분이 꿀을 했는데 꿀 중에는 제일 맛있는 게 아카시아 꿀이에요. 따라합시다. 아카시아 꿀. 근데 아카시아 꿀을 20년 전에 먹고 거의 못 먹어봤어요. 노래를 불렀더니 누가 하나가 줘가지고 얼마나 옛날 생각나는지. 아카시아 꿀이 제일 맛있어. 잡꿀도 괜찮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안 믿더니 풍에 맞았어. 풍. 그러더니 풍에 맞아도 안 돌아오니까 암에 걸렸어.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그 막내 아들이 업고 가다가 넘어져고 엉덩이가 깨졌어. 여기저기 막 터지니까 그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믿고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하여간 마음을 빈배로 이렇게 철저히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구원시키더라. 하나님의 이 놀라움이죠.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강력한 의지. 그럴 때 필요한 게 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빈배가 됐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